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을 이읍시다. 그리고 사랑을 지어갑시다. 당회에서 작년과 똑같은 표를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작년에 은혜를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좀 이어가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움직임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작년에 그런 분위기와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것이 올해에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매년 표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을 더 새롭게 해서 한 해 같은 표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를 올해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 주제에 관해서 1월 달에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는 이 말씀과 깊게 관련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간의 마음과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어져야 될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우리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 외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듣고 배우고 율법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가족 간에 하나님과는 사이좋게 지내지만 교인들의 관계는 안 좋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간에 사이가 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할례 못 받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개로 취급을 합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가 다 죽여도 되는 인간들, 나치가 했듯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을 개라고 부르면서 경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교회 교인들입니다. 켈빈을 목회자로 다시 초청해서 켈빈의 목회 가운데 제네바 교회를 세워갈 때에 켈빈을 초대했던 사람들이 켈빈이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지도하니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켈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제네바는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초대해 왔더니 저 프랑스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제네바 의회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의회가 더 힘이 셌고 교회의 권력을 의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켈빈이 투쟁을 하니까 제네바 시의회 사람들 자기 집 개의 이름을 켈빈으로 바꾸었습니다. 켈빈에 대한 화를 개한테 다 풀었습니다. 켈빈에게 하고 싶은 욕을 자기 집 개에게 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켈빈이 매일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개를 풀어서 켈빈을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경멸하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담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담이 더 본질적입니다. 첫 번째 가로막고 있는 담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깨뜨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 담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앞에 서셔서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지옥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다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죄인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이 가로막고 있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볼 때에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 적개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쏟아부으셨고 이제는 그 적개심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롭게 된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이라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생명을 내오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내 사이에 있던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셨습니다. 이전에는 개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꼴보기 싫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멸시나
비난이나 적개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던 열심당원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세리장으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더 이상 그를 로마의 앞잡이로 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를 열왕주의자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주님께서는 허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며칠 전만 해도 죽일 놈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저 인간하고 밥도 안 먹는다. 아니 저 집은 초대받아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원수였던 사람을 향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다투던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근본적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마음을 바꾸어라, 태도를 바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시고 이방인들을 죽이시고 세상의 원리와 타락한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헬라인과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입니다. 이들에게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볼 때 저 인간 이방인이었는데, 저 인간 꼴보기 싫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를 볼 때에 무시하고 비판하고 경멸했던 마음들, 뭐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 저렇게 수준 안 맞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단 말이냐? 그런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되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참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는 미워하던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다투고 싸우던 사람하고 다툼이 없다. 그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것, 미움이 없는 것,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없는 것, 없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냥 그것만 없는 것이 평화이지 않습니다. 평화는 다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 이해와 용서가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멸시하던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런 서로 간의 용납과 사랑과 격려가 있는, 그래서 함께 가는 곳, 그런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것을 두고 저기에는 평화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의 용납과 사랑과 섬김이 없는 것을 보고 저곳에 평화가 넘치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다투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냉랭합니다. 저 인간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평화는 죄인을 향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용납이 있는 곳,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있는 곳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사이 좋지 않는 우리들 사이에 참 화평으로, 참 평화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너의 태도를 고쳐라, 마음을 바꾸어라 하지 않습니다. 다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영국 에딘버러에 살던, 같은 교회를 다니던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방을 빌려서 두 자매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두 자매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내다가 신학적인 이슈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신학적 해석이 맞냐, 저 신학적 해석이 맞냐라는 말로 이야기하다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이 이단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치열해져서 마음에 깊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너무 깊어져서 한 방에서 살고 있지만 두 번 다시 서로에 대해서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침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부모님께서, 각각의 친구들이 두 사람이 사는 그 방을, 집을 방문했을 때에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원룸인데요, 방 중간에 분필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방에서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절대로 그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님이, 가족이, 친한 친구가 방문했지만 다른 친구는 방문한 부모님에게 친구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서로 등을 등지고 서로 끙끙거리면서 자는 소리를 들을 뿐 그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필로 그은 선이 아니라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한 벽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자매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식에 참석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 내가 스스로 막았던 죄의 담을 깨뜨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깨어졌던 사람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힘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 자매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을 조르고 가시에 떨어진 기운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두 자매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상산보훈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헛된 말, 공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장해서 공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더러운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들, 시기와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의 기운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힘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함께 살고 있는 자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이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을 찾아갔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내 혼자 있을 때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저 여자가 덜덜덜 볶아대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담의 항변이고 변명입니다. 하와를 찾아갔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 뱀을 만들었습니까? 뱀 때문에,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놈의 뱀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뱀은 나를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하와는 나를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기로,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로, 저 사람하고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나의 결심입니다. 나의 결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판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용납한 자매를, 주님께서 용납한 교회의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작년과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희미하게 가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한, 교회의 지체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표어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전히 저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씁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 페이스북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 속에서 제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을 주장하고 나의 이 생각과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으면 손절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한 친구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판단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 판단과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로 있기보다는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교회는 폐지하고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 교회는 해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똑똑합니다.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논리와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과 양심에 따라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생각에 따라서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이 견해와 맞지 않는 사람, 내 수준과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체하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와 수준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손절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수준이 맞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옆에 같이 둘 수조차 없는 수준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자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몸의 지체로 지어가는 교회가 되어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정말로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보여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살기 위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올해의 표어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성도 간에 좀 더 진하고 친밀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로마인은 유대인을 멸시하고 지식인은 헬라인은 야만인들을 멸시하고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의 이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교회를 두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크리스찬 인구는 2%도 되지 아니하는 1%와 2% 사이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향해 죽기까지 순교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 2%도 안 되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의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걷는 참 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서울중앙교회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혹시 의절하는 아들이 계십니까? 내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말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드러내지는 않지만 저런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인간이 같은 교회에 있다니 참 말도 하기 싫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목숨과 생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거로 족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로 족합니다. 더 이상 이어지기 싫습니다. 더 이상 엮이기 싫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이 소속된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더 이어지기 위해서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수백억을 지었는데요. 저 같은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만드셨어요. 아내하고도 달라요. 아들하고도 달라요. 우린 다 달라요. 모든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담을 먼저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먼저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랑과 그 용서로, 그 하나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겉으로 맞추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통해 놀라운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저 사이에 여전히 내가 세워놓은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족들 간에, 교인들 간에 내가 다시 세워놓은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세워놨던 막힌 담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우리의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신 그 참 평화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열과 상처와 비난과 원망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미움과 교만과 원망을 십자가에 주님께 다 끌어안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평화를, 사람들과의 새로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의 은혜, 그 평화의 축복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전하며 그 화평의 통로로 치유하며 용납하며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리하여 참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